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구약의 이스라엘 족속의 여정과 꼭 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의도가 있겠죠?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올라오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족속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갔다가 430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홍해를 건너게 되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홍해 사건을 세례의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도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족속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지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이지요. 물론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예수께서는 직접 자기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시며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런 대조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도망친 것 같고 도피인 것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애굽에 보냈다가 돌아올리신 걸 볼 때 이스라엘 족속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모곡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끊임없는 욕심과 유혹 가운데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할 때도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광야에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임과 동시에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빠지시게 되면 그 시험을 잘 이기셔야 합니다. 그죠? 시험에 넘어가면 에덴 동산에 있다가도 시험에 빠지면 광야로 변합니다. 반대로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면 그곳에서 에덴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나라 단어는 이제 시험 그러면 그 개념이 이렇게 여러 개가 섞여 있어서 좀 부득이하게 영어를 사용하기는 해요.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어는 우리나라 말은 철학을 할 수 없는 언어예요. 한국어는 개념이 아니라 그 형용사가 발달한 언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싸우면 항상 미궁에 빠져요. 한국어가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시험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게 이상한 질문이 돼요. 예를 들어드리면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그런데 신명기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시험하셨대요, 안 하셨대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시는가,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번역은 다 시험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 가운데 밀어넣으려고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 있는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그 시험은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는 유혹이 아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인데 그 개념이 달라요. 그래도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려요. 여러분,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수능장에 가는 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나 시험 치르는데 컨닝하고 싶은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니, 저기 실력 평가하는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실력이 어떤지, 우리의 자격에 대한 거는 하나님이 테스트를 계속 하세요. 또 거기에는 그 숙련, 연습이란 개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야, 급하니까 옆에 거 봐, 이런 유혹, 답안지 바꿨어, 이런 유혹. 최근에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얘기 들으셨죠? 뉴스. 어느 학교에서 여학교에서 1등하는 여학생 어머니하고 기간제 교사하고 3년 동안 짜고서 시험지를 반출해서 걔가 계속 1등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치게 해봤더니 40점 받았다면서요. 참, 저는 그 어머님이 이해가 안 가요. 평생 그 딸과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아무튼 그건 복잡한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시험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언제나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맡기세요. 우리가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상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데, 대신 그 자격 없는 자를 잘 트레이닝, 훈련시키고 테스트 하셔서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일을 맡기세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자격자를 바로 사용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를 불러서 쓰셨어. 죄송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또 다른 사단의 유혹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의술을 모르는데, 내가 의학 공부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저를 의사로 부르셨어요. 그럼 바로 저를 수술실로 들어 드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트레이닝을 시키시고 테스트 하셔서 자격을 갖추면 인수를 베푸는 의사로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하시는데 20여 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을 훈련하시는데도 자그마치 27년 이상이 걸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회심한 다음에 정식 사역을 할 때까지 10여 년이 걸린 거 아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못 읽으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바로 사도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요, 안디옥에 있기 전에 다소에 가서 여러분 또 칩거 시간을 가져요. 그 기간이 자그마치 10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성경교사로 채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트레이닝을 시키시고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훈련, 우리를 그 테스트에 통과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면 또 그러는데,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타락한 다음에요,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한테 그래요. 내가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네가 다윗의 길을 따르면 여로보암이 그때 당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네가 다윗의 길을 걸으면 내가 다윗의 영광을 주겠다 약속하신다고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여러분 그 길을 걷지 않죠. 분명히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를 점 찍는 게 아니라 우리를 트레이닝 하시고 테스트 하셔서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시며 우리에게 그 자격을, 임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여러분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들 오해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평생 훈련해서 한 번 쓰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실망스러우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쓰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지금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한 번 쓰시는 거, 그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근데 벌써 그냥 뭐 부름 받으면 자기가 뭐가 다 된 줄 알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시려고 유혹하시진 않지만 우리를 트레이닝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건 맞아요. 자,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은 뭐라고 나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또 다른 명칭이 나오네요.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시험하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단, 마귀는 상징적 존재가 아닙니다. 실존합니다. 그리고 마귀도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마귀에게 욕하고 막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래서 두 종류 사람에게 반응을 해요. 첫 번째, 마귀가 어딨어 하는 사람에게 자존심 상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요. 두 번째, 마귀를 또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재미있어서 자꾸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일 뿐이고, 마귀에 대해서 적절한 지혜를 갖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마귀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결핍을 가져옴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만드는 존재지, 마귀가 스스로 어떤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피조세계 창조물 가운데 일부를 망가뜨림으로 자기의 흔적을 만드는 사람이지, 자기가 뭘 새롭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도공들. 마귀는 그릇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온 그릇에 낙서를 한다든지, 그죠? 거기에 자기 흔적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화로에 넣기 전에 삐뚤게 만들지, 무언가를 망가뜨려서 자기의 것을 만드는 존재지, 마귀 자신이 뭘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는, 사단은, 시험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과 동일한 체급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하는데도 자꾸만 이거를 놓치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감히 하나님과 함께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가끔 선교단체라든가 교회에서 이 귀신 사역하시는 분들이 마치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링 위에서 1대1로 싸우는 것처럼 가리키는데, 이건 여러분 신성모독도 그런 신성모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랑 싸워요? 어떻게 하나님이랑 싸워요? 마귀가 감히.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 마귀를 싸워 이기는 게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못 들어요. 성경을 보면 마귀가 하는 마귀의 정체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3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첫 번째, 사단은 욕심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가 욕심쟁이인 것처럼 너희도 욕심쟁이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마귀는 어떤 존재냐? 거짓말쟁이에요. 자, 이게 마귀의 3가지 존재예요. 정체예요. 마귀에 대해서 이것만 알면 돼요. 더 아실 필요도 없어요. 자, 첫 번째,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요? 욕심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책무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단테의 신곡이나 또 C.S. 루이스 글이나 또 몇몇 글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상상력이 있어요. 왜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이건 상상력이야. 뭐 그냥 상상해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였어요. 자기가. 그죠? 그러니까 마귀 생각에는 그가 천사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도 나눠주신다면 누구에게 줄까? 자신에게 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니까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도 담아주신다면, 나눠주신다면 그건 내 차지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들을 가져다가, 보통 우리가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는데 원어는 흙의 먼지로 지음을 받았어요. 먼지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빚으시더니 그 먼지에다가 마귀가 그렇게 사모하고 흠모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돌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흙의 먼지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순간 사단인 자기가 이 인간의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의 종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를 섬기기 위한 존재들이니까. 이게 마귀로 하여금 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감히 하나님은 공격 못하고 하나님 당신의 선택이 틀렸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증명하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 의견이 맞아, 네가 틀렸어. 여러분, 이거 증명하느라고 평생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왜 엄마는 큰아들만 좋아해요, 형보다 내가 더 나아, 이거 평생 증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요.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 착오해요. 당신의 형상을 주려면 나한테 줘야지 어떻게 인간에게 줍니까? 보십시오,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계속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요? 첫 번째는 욕심쟁이, 두 번째는 살인자, 세 번째는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기의 욕심을 따르라고 유혹하진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미 우리 안에 마귀랑 동급인 탐심이 있는 걸 알거든요. 사실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더 부추기지 않아도 인간 안에 있는 탐심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아요. 감히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못 가져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은요, 인간의 욕심은 뭐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은 사실 마귀도 감히 추월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욕심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장인 마귀지만 우리에게 욕심을 추동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사단이 유혹해서 이 물건을 또 사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안 해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물론 사단이 가끔 우리 안에 좋은 걸 전시하기는 해요.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족을 가져다 주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에 손을 뻗는 건 우리의 욕심이에요. 보통 사단은 욕심에 대해서는 우리 유혹 안 해요, 여러분. 왜? 유혹하지 않아도 벌써 충분히 욕심꾸러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졌을 경우는 사단 탓하시면 사단이 억울해요. 두 번째, 살인한 자예요. 그러나 안심하세요. 왜냐하면 사단은 죽이고 싶어 하지만 생명의 권한은 사단에게 있지 않아요. 사단이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하는 의인조차도 하나님께서 붙으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의 가장 무서운 무기인 사망이 있을지라도 이거를 스스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게 뭐냐면 우리로 범죄케 함으로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과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이기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단한테 하나님 큰 소리 안 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게 하셔서 그 죄로 인해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승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마지막 한 가지예요. 사단의 가장 무서운 유혹은 거짓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사단이 정말 우리를 무섭게 유혹하는 건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어떤 사람 안에 거짓이 많다는 건 정말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어떤 시대와 문화에 거짓이 여러분 팽배하잖아요. 그건 진짜 사단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사회예요. 우리 시대에 가짜 뉴스나 거짓 뉴스나 법도 무서워하지 않고 여론과 언론도 무서워하지 않으며 여러분 거짓말을 쏟아내는 정치인들과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사단에게 매여 있는 시대예요. 골로새서를 보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말을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은 거짓말로 거짓말을 이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가장 무시무시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냐? 욕심 아니고 살인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자마다 사단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 사단에게 계속 틈을 주는 겁니다. 작은 거짓말 자꾸만 하다 보면요, 여러분 등산하실 때 암벽 오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민둥민둥한 그 암벽산을 어떻게 올라요?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암벽에 틈이 있어요. 그 틈에다가 여러분 핀을 받고 그 핀에다가 줄을 걸어서 올라가요. 사단도 비슷한데 여러분, 우리를 하루아침에 사단이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거짓된 영역에 사단이 하나씩 침을 받고 우리를 조금씩 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어떨 때는 거짓말 대신 침묵을 해야 하고요, 어떨 때는 지혜롭게 선한 말로 거짓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40일이라는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가장 육체가 취약할 때죠.
야, 사단이 얼마나 인내가 많은지 몰라요. 40일을 같이 견뎠어요. 사단이 얼마나 유혹하고 싶었겠어요. 40일까지 기다렸다가 정말 예수님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마쳐야 될 것 같죠? 자, 2절을 봅시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렸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쿠팡에서 하나님께 저작권료를 내야 된다고. 최초의 새벽 배송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배송하신 거거든요. 뭐 요즘 코웨이나 이런 정수기 회사들 하나님께 저작권을 내야 돼요. 왜냐면 필터, 안반수 만들어서 먹이신 게 하나님이 최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금식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앞으로 40일 동안 금식해 하신 적 없으세요. 오히려 40년을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물의 반석으로 밤과 낮에 여러분 춥고 덥지 않게, 지금의 뭐 천정령 냉난방기는 의미가 없죠. 여러분, 불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불로 추위를 이기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해를 가려서 여러분 서늘하게 하시며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공급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그래도 날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그거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례를 받고 들으셨던 그 하나님을 의심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아도 여러분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밥을 안 먹었다는 게 아니라 이 40일 동안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역시 사단이 놀라운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40일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지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하나님의 마침표를 사단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 이거부터가 지금 단순히 돌을 빵으로 만들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러면서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했다면 적어도 너에게는 두 가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처럼 돌을 빵으로 바꿀 수 있는 창조의 권리가 내게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네가 필요한 것을 네가 원하는 때에 공급해 주셔야 하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네가 만일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어떻게 들으시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아버지 재산이 내 거잖아요. 내가 만일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요. 그죠?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놓고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한테는 권리가 있다. 네가 필요로 하는 걸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네가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이니까 너도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돌을 빵으로 바꿔 먹으면 된다. 미묘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을 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음성 들어요? 아니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여러분 그 음성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도 늘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나 지금 이거 필요한데, 이만큼 필요한데 왜 지금 안 주시고 그만큼 안 주시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맞냐고. 그럼 옆에서 마귀가 얘기하는 거죠. 너 혹시 그렇게 계속 알고 있어? 너 속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야, 하나님도 네 말은 들어야지. 너도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져야지. 하나님처럼 너도 신비한 일을 해야지. 기적을 행해야지. 여러분, 그런 지금 이 유혹인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나오는 마태복음 4장의 이 시험은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빵의 시험인 것 같고 명예의 시험인 것 같고 권력의 시험인 것 같고 그리고 떨어져도 죽지 않는 안전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에 있는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홍해, 광야 생활, 여러분 그 출애굽, 홍해, 광야를 마치고 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백성들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쉐마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의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여러분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은 바로 그 세 가지에 대한 시험이에요. 마음의 시험, 목숨의 시험, 뜻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시면 단순히 어떤 항목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요,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냐는 시험이에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선포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마음의 시험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뛰어내리라는 목숨에 대한 시험이에요. 절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이겼다는 의미예요. 오늘은 이제 제가 앞부분만 얘기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4장을 단순히 빵의 시험, 그치 먹을 거에 대한 시험이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아이고 안전에 대한 천사가 안 붙들어주나, 절하라, 그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아들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영토가 얼만큼이고 군사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나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단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시험하는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묻는 거예요. 벌써 빵이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거든요. 조금만 불안하면요, 의사가 정밀 진단 해보죠. 딱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안정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든요. 결국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권력을 차지하는 게 나의 뜻이거든요. 결국은 모세가 말했던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너희를 구원하고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이스라엘이 1000년 동안 못해요. 순종한 아들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여정을 걸어가시며, 봐라, 하나님의 프로그램, 트레이닝이 잘못된 게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잘못된 거다. 봐라,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아들은 자기의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봐라. 그리고 마태복음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종종 마태복음 4장을 이해하시면서 한낱 빵의 유혹을 이겼다고 승리라고 생각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사단은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그 음성이 분명 우리에게도 들렸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하실 터인데, 늘 우리의 시험과 유혹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사단이 어쩌지 못하는 생명에 대한 불안감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미혹 속에서 우리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의 뜻은 꺾이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목숨 때문에 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빈들과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시면서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림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